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심고 순종하며 거두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말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그 속에서 순종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복의 길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분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의 가치관도 또 생각도 행동도 태도도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얼만큼 변화되어지는지는 결국 믿음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겉만 달라진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의 중심 안에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주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거나 또 문제에 따라서 처세술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강건해야 합니다. 더러는 외부적인 공격엔 강하게 맞서면서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서도 정작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쉽게 분노가 자리 잡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도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에는 민감해하지만 정작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내부적인 것에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주일 성수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작 자기 마음과 생각은 좀처럼 지키질 못합니다. 입에 청지기가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봉사도 사역도 뜨겁게 헌신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작 이웃 사랑함이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고 형식상 사랑을 말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이 겉사람이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혀진 삶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 모두가 강건하여서 균형 잡혀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훈련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역할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백지장도 맛들어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차라리 혼자 듣는 것이 낫지 둘이 함께 하면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왜 이걸 들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나 이유나 맞아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도 언제 들 건지를 맞춰야 하지요. 또 드는 방법도 맞춰야 하지요. 어디로 갈 건지 방향도 맞춰야 하지요. 그런데 이 맞추는 거에 제일 어렵습니다. 눈 맞추기, 비위 맞추기, 또 말 맞추기, 생각 맞추기, 행동 맞추기 등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데 어찌 같이 협력하여 하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는 저거 하고 나는 이거 하자라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결혼 초반에 이불을 같이 털기 위해서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털다가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뭐 힘이 맞기를 합니까? 키가 맞기를 합니까? 박자도 안 맞고 처음에 이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나오라 그랬는데 왜 이제서야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왜 그 끝을 잡냐 여기를 잡아야지 하고 왜 힘을 안 주냐 왜 그렇게 하냐 여간 상황이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 혼자 말씀대로 사는 편이 낫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말씀으로 맞춰간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야 합니다. 남편도 말씀하신 대로 맞춰야 하고 아내도 말씀하신 대로 맞추어서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모두 다 하나님께 맞춰서,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복종하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서 비로소 가정 안에 감추어 두신 값진 보물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언뜻 가부장적이고 또 성차별적인 그런 권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이 앞장인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내용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부당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그에 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기보다는 선한 행동으로 감화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를 순종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정결한 행실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이니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행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니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꼭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남편은 주인, 아내는 종으로 복종하며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얻기 위하여서 선을 행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지 아래에서 위로 공평하게 가자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의 상황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남편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비록 부당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히 살아가는 행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지내는 가족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아내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속사람의 정결함과 온유함과 평안한 심령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아내들의 노력 역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모범으로 꼽습니다. 아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어? 라고 우리는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라처럼 순종하라고. 우리가 그 사라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충분히 오늘날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복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남편 구실이나 제대로 하던 사람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길 때에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였던 못난 남편입니다. 하지만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남편으로 가족으로 하나 되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식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고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길 위해서입니다. 가정이 복받기 위해선 남편의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막힌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한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며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힘써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가정에서만 한정되어지지 않고 곧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강조하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믿는 이에 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위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세상에 관해서는 도리어 저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길이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 구조 속에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떠나서 그 부조리한 도시를 떠나서 홀로 광야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며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살해 현장에 있었던 청년 사울에게로 그 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어나 열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이어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져 진정한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는 자로, 화평을 말하는 자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부터 복음의 씨가 심기어져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여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장 20절에서 말씀하였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또 치장되어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을 얻고 복을 이어받을 자로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또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부터 경건하고 가꾸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천하바다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온 일에 주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을 이어받을 자로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로 사회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203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어르간 삶으로 주님 주일 성소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아버님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넘겨둔 채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혔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게 됩니다. 주일 성소 11조 생활 뜨거운 헌신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정작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고 긍휼과 나비를 베푸는 일에 힘쓰지 못한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 외부적인 공격에는 강하지만 정작 내부적인 공격에는 한없이 무너지고 타협하였던 균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우리 안에서의 의로 인하여서 참아내는 것이 아버님의 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서 아버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님의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말씀을 따르는 말씀이 중심되어 말씀대로만 따르는 순종의 제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때나 저때나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환경에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달라서 아버님이여 맞추기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맞추어져 말씀에 맞추어져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주님의 시선과 맞추어져 아버님의 볼 곳을 보며 아버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며 말씀을 보며 뜻을 보며 아버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내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전하게 할 것을 전하게 하시며 마땅히 섬기고 존중하여 높여지는 아버님의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나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맡겨진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걸 지 뜻을 아버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목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이 땅에 무리하고 부조리한 아버님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버님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에 일러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뜻을 함께 쫓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아버님의 새롭게 됨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이 늦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와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 속에 아버님의 심겨지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치유와 강선을 내리시사 주여 더욱더 간건되어지는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간건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겉사람과 속사람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모든 감정이 쌓여져 있는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광야학교에서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매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돛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자라나고 성장되어져 부흥케 되는 역사, 열매 맺어가는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게 날 때 마음껏 쓰시게 날 되어드릴 수 있도록 황홀하고 거룩한 되어지는 기여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떠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함으로 주여 완전히 아버님께로 속해질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아버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동이고 정신을 차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산소망을 붙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2030 미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평안의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오늘도 응답받는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정한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그 안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저녁에 비칠 수 있도록 주여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을 원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는 인생들 세상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아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며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주여 그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 자리 되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님의 굳건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지혜와 명철을 맡겨 모든 관계 속에서 가만히 속에서 흘려지는 역사에 대하여 주시고 감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찬 믿음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마. 아버님의 그냥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칭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와 모든 치유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